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전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먼저 예수를 믿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3.1절, 광복절,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하고 아주 미개한 나라였음을 우리는 역사에 공부를 하며 배웠습니다. 2조 500년 그래도 그 긴 세월을 군국주의 통치 아래서 양반들만 잘 먹고 싼 것들은 그저 국민의 80%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은 피폐한 고난 속에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라째로 팔아먹어 일본의 압제를 36년 동안이나 통치를 당하던 비참한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전혀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독립하게 된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도 했고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원자탄을 사용해서 일본이 패망의 길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 덕분에 압제당하는 나라들과 더불어서 함께 독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느냐, 아주 귀족들만 글을 알던 시대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으나 그 한글을 가르치게 되면은 백성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반기를 든다고 그래 가지고 금지해 가지고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대부들만 글을 배우고 그들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부귀를 누렸던 그런 세대가 변화되어 가지고 자유시대로 넘어오는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국민 75% 이상, 거의 80%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통치자의 말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남북한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였고 일본군이 아직도 잔재하고 남아있던 그런 때에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군이 무장 해제를 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조경하던 때가 됐습니다. 북한이 먼저 나라를 건립하겠다고 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해서 우리나라도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겠다고 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산 사회주의자가 사회가 좋으냐 민주주의가 좋으냐 이런 설문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로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끌고 있던 박근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국민들이 현혹되어졌는데, 그들에게 광고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승만이 해외에서 독립하다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활동을 하기를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게 되면은 평민들도 다 먹을 것을 주고 배급을 주어가지고 평등하게 잘 먹는 나라를 만들어준다라고 허위선전을 한 거예요. 거기에 국민들이 글도 모르니까 그 말을 먹여준다 그리고 배급을 준다고 그러니까 속아가지고서는 그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공산 사회주의를 선택하겠다. 그 설문을 받아본 미군정은 그럼 우리가 남았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철수해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한 쪽에서 그래서 이승만에 의해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민족을 개화해야 되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갔던 신념 속에서 굳건한 의지와 동맹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남한 정부를 수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물러간 다음에 바로 3년 만에 6.25가 터지게 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25는 왜 일어났으며 남북한이 왜 갈려졌느냐 하는 것들은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묻어버리는 이런 형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기적같이 일어났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게 공산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를 따라가던 그런 풍조 속에서도 바른 정치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끌었기 때문에 나라가 기적같이 일어나서 그때에 독립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 속에, 그러니까 전쟁 구호를 받았고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던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없어지고 글을 많이 배우고 교육률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도 10위권에 올라갈 만한 대단한 나라가 됐으며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만큼 나이가 돼가지고 세계에 다 골고루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20여 개 나라를 다녀보고 결론 짓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체제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은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한 사우스 코리아는 금수강산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기자기한 산봉우리와 사계절이 있는 나라, 산과 들과 강이 있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제가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조금 좁은 것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치안 상태가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필리핀 가봐도 위험하고 미국에 가도 위험합니다. 아무나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현금이 있는 줄만 알면은 총을 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가게 되면은 거의 전부 다가 주머니에 돈 안 가지고 다니고 그저 달러 조그만 것만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치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민간인은 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해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먹거리가 많은 나라 대한민국인 줄 압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길거리에 있는 1층 가게가 거의 반 이상이 식당들이에요. 그저 한글을 몰라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가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중국식, 한식, 일식, 서양식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이 많은 나라냐. 참 정이 많아요. 재미있는 것은 물건을 사게 되면은 지금 후진국들 가보면 저울에 달아 팔아요. 저울에 과일도 저울에 달아 팔고 야채도 저울에 달고 팝니다.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새벽장 그 야시장 한번 가보세요. 무더기 쌓아놓고 이거 얼마요? 1,000원이요. 그리고 1,000원치 사게 돼, 2,000원치 사게 되면요 옆에 거 더 주는 나라예요. 도움을 주는 나라. 이 성경적이거든요. 도움을 주는 나라 한국입니다. 그리고 깎아주는 나라 한국이에요. 얼마나 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불쌍하게 보이면은 그냥 뒀습니다. 음식점에 가보세요. 김치를 하나 더 시켜도 돈 더 달라고 그래요. 맹물 처음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당연하게 물 공짜로 주잖아요. 물 사 먹어야 되는 나라. 얼마나 유럽 갔다가 내가 세상에 못 사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들은 나라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물도 사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돈 내야 되고 말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야 많이 벌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유럽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건 확실한 얘기가 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은 적게 벌고 누리는 것도 좋은 나라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대통령을 욕해도 괜찮은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만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일제치하에서 자유함을 얻고 유교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교육에 앞장을 섰으며, 교회가 앞장을 서서 병원을 지었으며 학교를 지었으며 문명에 퇴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역사가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세계에 이렇게 그것을 나누는
그 구호단체가 한국에도 여러 국제단체가 들어와 있지만은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호단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선을 많이 하는 나라, 만을 도와주는 나라,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가 어디서 와지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6.25를 잊지 말라. 아, 이스라엘 어찌 우리 이 날을 다 잊어버렸어요. 요즘 애들 그 노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겠다고 설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보세요. 밤이면 캄캄합니다. 전기가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많던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남한보다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북한이 훨씬 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 후에 거기서 공산당 치하를 벗어나서 밀려나가지고 전도를 나갔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갔고 몽골로 넘어갔고 아시아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보게 되면은 그 사상을 받은 침략의 사상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현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독교가 자유주의가 좋으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받은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미련한 사람들 어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1000년, 만년, 억만년 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개 취급을 당하고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무슨 값을 치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하는 것들을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장이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어서 오늘 다 읽은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화면에다가 요약된 것들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개역개정판에는 죽었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보다도 확실한 것은 원문대로 해석하게 되면 죽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교도선교회를 여러 해 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졌는데 왜 감옥에 안 갔냐고요? 감옥에 갔지요. 우리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감옥 안에 사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교도소에 갇힌 사람도요 다 살아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형기 마칠 때까지 다 보호해줍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매여가지고 진짜 자유가 있나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자유로운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빼놓고는 자유가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살고 있어요. 돈에 매여 살고 마약에 매여 살고 술에 매여서 알코올에 중독돼서 세상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죄값으로 와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제일 중범죄자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그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법이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 사는 사람이나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어요. 사형수는 결국 죽습니다. 사형수 아닌 사람 10년 살고 나온 사람도 또 죽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결국 죽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죽음에서 늙어 죽건 병들어 죽건 코로나로 죽던 죽는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서 말은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 그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가 뭔가요? 그 은혜는 내가 사형 집행되어야 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걸 말해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선행 행위가 있어서 이뻐서 잘나서 돈이 많아서 그래서 대신해 준 거 아니에요. 비싼 변호사를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으나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인간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한 것은 오로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주셨구나, 그거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때 또 생일날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좋아서 운동화 한 컬레 받고 밤새도록 껴안고 살았던 적도 있어요. 선물은 대가를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하기를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저는 미국으로 많이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 가기 전에 큰 가방 하나를 따로 더 준비합니다. 거기다 뭐하냐, 제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뭘 가져간들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꼼꼼히 연구했다가 아주 미국에서 살 수 없는 거, 한국에만 있는 거, 그래도 값도 싼 거, 뻥튀기 과자, 뭐 강냉이 그런 거 아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산 볼펜, 또 아이들 같으면 한국산 크레용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준비하는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뭐를? 구원을. 죽음에서 사면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이런 구조적인 DNA적인 신체적인 요건을 바꾸어 변화되게 하여 영원히 살게 하신 영생을 우리가 값없이 거저 얻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오직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아주 내가 운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문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구원하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셔서 읽어보고 밑줄도 그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선한 일, 좀 착한 일을 말합니다. 어떤 게 착한 일인가요? 그 수준이 달라요. 어린애한테 물어보면 콩나물만 사와도 심부름 잘해도 착하다고 그럽니다. 조그맣게 길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도 착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 갖고 착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일이 뭐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 그거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쓸 때에
병원비가 없어서 문턱에서 입원도 못하고 쫓겨나가는 사람에게 병원비를 대주어서 수술받게 하는 거, 그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한 일이에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틀 굶은 사람에게 라면 한 박스 사다 주는 거 엄청나게 귀중한 일입니다. 얼마나 큰 선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세계 나라에 아스피린 하나 없어서, 그리고 그것만 먹으면은 회충이 다 없어지는 한국에서 그저 500원밖에 안 하는 회충약 하나 없어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금을 보내는 거 엄청난 선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책을 사서 주는 것 엄청나게 귀중한 선한 일입니다. 이런 거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셨고, 이런 거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산다? 물론 아파트 사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셨을 적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있으면은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으라는 말입니다. 작은 자는 작게 선을 행하고 큰 자는 크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렇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 되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건물로 말하면 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 성령 충만하고 어떤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늘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겠어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을 가질 적에, 그럴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건물마다, 그 말씀 말이에요, 우리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 너는 아니고 나만이다, 이게 아닙니다.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성경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닙니다. 더 넓혀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온 지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된 집이요,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긍휼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은 자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따구를 줬어. 먹지도 못하는 걸 줬어. 개한테 진주를 주면 아마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돼지한테 진주를 한 꾸러미를 던져주면 돼지가 뭐라고 했어요? 고구마 하나를 주지, 호박 하나를 주지, 뭐 이따구를 줬느냐고. 영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안 나와서 성경을 모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줘도 뭐 이런 걸 주냐고, 돈 100만 원을 주지. 그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음을 성찬식 할 때만 기념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요.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아직도 속에 시커먼 게 있고, 아직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얼마나 크신 은혜가 넘치는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대로 나누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국가적인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사탄의 미혹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본질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속에서 넘어뜨린지 모릅니다. 안 속는다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보면 속게 돼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교회만 다녀봐, 그거 재미없어, 좀 즐겨봐, 한 잔만 먹어봐, 한 잔만 딱 먹어본다 먹은 게 거기다 마약 탔거든.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들 바라보는지 몰라요. 교도소에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다 보면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넘어져서 그래요.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성령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바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건축물은 10년 20년에 짓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성당이나 미국의 고궁을 가보면 200년 그렇게 걸쳐 짓는 성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나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라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좀 버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저 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10원도 안 넣어준다고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는 논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때보다 더 큰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따라갑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넘어져도 또 일어서게 하시고 또 구렁텅이에 빠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교회 장병들, 우리 한국에 있는 국방을 지키는 모든 장병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구두로 영접하고 그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이끌고 선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